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학사전에 오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가질 때 생겨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는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실까? 많은 것이라고보다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해도 헌금인 줄로 압니다. 모든 친구들 다 기존에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숙되었어도 늘 그 과정은 다 겪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교회 갔을 때에 헌금 바구니 그 돌리는 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면은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웬만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그런 척도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얼마나 주일을 잘 성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온전한 11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의 척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의 꼭 성숙의 척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한두 해 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이렇게 볼 때에 가장 먼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이런 11조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오해와 의심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기 전과 출애굽을 한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 그리고 떠난 후의 내용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람셋,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고, 이 두 곳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이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그 완악함에서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12장 3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겨남으로 직체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달라 아이만 놔두고
가라. 또 양과 소만 놔두고 가라. 그렇게 했던 그들을 이제는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보면은 12장 마지막 5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13장 첫 단락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절기를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앞으로 보면 수십 년 뒤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년을 거하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비볼, 바로 달의 시작, 한 해의 첫 달 아비볼에 지켜야 될 이 바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장차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낸 그 날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을 떡을 먹지 말고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1회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곧 뭘 상징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부풀어진 빵을 먹지 말고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또한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처음 난 것 중에서 수컷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12절에 너희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 수컷은 바로 사람에게는 아들을 말합니다.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빠르게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였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왜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부드러운 빵을 먹지 아니하고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나 우리를 대신하여나 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15절 끝부분에도 대속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태에서 난 첫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승의 첫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대표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종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로만 돈으로만 따져서 여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속량한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못 깨닫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예배당 나오는 것이 막 고문이 되는 것이죠. 떠밀려 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문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은. 또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후손들이 이 어찌 때문에 니죠? 왜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인색할 때에는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인색하게 되어지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깨트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한번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찬송으로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고 했냐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했습니다. 손에 또 이마에 미간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새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준 것으로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해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 강하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가? 바로 첫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지중해를 끼우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 애굽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에 따라서 해변길로 가게 되면 10하루길만 하면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하루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10하루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길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게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게 가사 바로 옛 지명으로 보게 되면 가사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에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발달되어져서 모든 무기를 철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전쟁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스려서 출애굽시켰는데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다스려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이유는 뭐냐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도록 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단련한 것이죠. 그 가장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실패하게 되어지고 지게 되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광야길로 돌린 거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가끔씩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이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꼬이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땡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기둥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한 개, 두 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답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앞장서서 인도하실 때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는 앞에서 인도하셨고, 이 애굽에 나중에 병거들이 출애굽에 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에서 불 기둥으로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은 실족하게 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또한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냥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조혜련 집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간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방법을, 나의 사랑하는 책 뭐 하기까지?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이 한번 헤어지도록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헤어지게 또 일을 하면은 이 성경을 적으로 100번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빨리 헤어지기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색연필로 형광펜으로 줄을 쭉쭉 그으면서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은 한 번만 읽어도 그 성경 이게 얇잖아요. 참 종이가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읽으면은 정말 2-3번만 읽으면은 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헤어진 성경책을 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형광펜으로 끄은 책을 들고 오는 분에게 상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미디어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정보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판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말씀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과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인 것처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하러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육이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천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가족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내가 이중적으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편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사천을 떠나게 되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바뀌어야 되고 부모에게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2050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신론자가 60%가 이상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 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건은 뭐냐? 이대로 가면 2050년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70%가 무신론자, 그러니까 불교, 가톨릭 모든 종교인들의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을 때에 이 거루터기가 되어져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